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인사합니다. 여자분에게는 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남자분에게는 아드님이고요.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 너무 축복하고 또 우리 이렇게 같이 또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그런 얘기 들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진부한 얘기가 되어버렸죠.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그렇다 하고 감탄했는데 어느 순간 많이 듣다 보니까 뭐 또 그러네. 그렇지만 진부하지만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올라감과 내려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라감을 통해서 내려감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바닥에 떨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변하여진다면 그것은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높아짐과 낮아짐 그 하나하나 사건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방향을 바로 정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측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그 두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 18절 말씀해 보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글로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7마디 가상치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 글로바의 부인이 아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도 그 가운데 있은 걸 봤을 때 이 부부가 상당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가 공통점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방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3절에서 그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날 말하는 겁니다. 부활절 날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는 25리. 우리의 이 리 개념은 심리가 4km이기 때문에 25리라고 하면 10km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번역을 하면서 단위의 이런 좀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썼던 것은 리 단위였고 이 성경의 단위는 60 스타디온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약 11km 조금 넘는 그러한 거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면서 모든 된 일,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인들이 했던 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는 실망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망해서 떠난 거예요. 기대가 무너져서 떠난 거예요. 상처받아서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대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좀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사회적으로 무질서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아주 극심한 이런 혼란과 절망 가운데 더 이상 뭐가 보이지 아니하는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험난한 역사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암울할수록 더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 그리고 그분의 인격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분은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령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분은 틀림없는 메시아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 큰 기대를 가집니다. 갈수록 기대를 갖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영할 때는 이제 금방이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말 바른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참된 평화와 행복을 맛볼 거라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던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혹시나 하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뭔가 일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졌지만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기대했고 모든 것을 다 바랬는데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간 것이죠. 예루살렘에 떠난 제자들은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아침에 일찍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봤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만나냐면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공동체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쉽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 가운데 일부가 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체도 없고 천사도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은 이 오늘의 엠마오로 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 두 사람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들은 떠나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영적인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한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엠마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옛날에 살던 곳, 고향, 믿음 없음, 의심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오늘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떠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실망해서 떠난다라고 합니다. 믿기지 않아서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에게 대해서 실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에게 실망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목요 전도를 하다가 만난 분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녀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그리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에 일어난 큰 사건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교회를 그만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오래된 일이니까 제가 또 얘기했죠. 그래도 가끔 교회 가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전혀 안 된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신발 잊어먹어서. 옛날에는 교회 신발 벗고 다녔잖아요. 신발이 귀한 시대였으니까 좋은 고무신을 사줬는데 넣어놨더니 훔쳐가 버린 거죠. 집에 가서 혼나고, 이게 다 도둑놈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 전도하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혼나가지고, 떠든다고 혼나가지고 교회를 끊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금전과 관련되어서, 돈과 관련되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셨다고 여전히 분노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망하고 상처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교계의 신문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가 많아진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뭐냐? 안 나가는 성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왜 교회를 가지 않을까? 상처를 받아서 그러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해서 두 단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21세기 교회연구소에서 8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상처보다 교회에 출석하고 싶은 욕구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 이게 31%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얽매이거나 구속되기 싫어서가 4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좀 다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오는 것이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교인들의 배타성, 상처받아서, 이런 얘기가 따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적은 숫자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상처, 실망받은 거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우리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때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시면 누가 개입합니까? 예수님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확신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떠나는 존재,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한 그룹이 되는 겁니다. 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의 눈이 가려워가지고 그인 줄 알지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왜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실망이 가득하거나 낙심하거나 회의하고 의심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당황하게 되면 분명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을 두고 물이 어디 갔지 찾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무엇이냐 하시니 그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대화를 합니다. 이들에게 말을 붙이면서 얘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무슨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웃기는 얘기죠, 어쨌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의 대화를 들으십니다. 이들의 답변을 경청해서 들으십니다. 대화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화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냥 전달하는 것에서 그들의 감정, 그들의 의견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 포엘이라는 분이 우리 대화에 5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5단계가 있는데 제 첫 번째 단계는 상투적인 표현을 하는 단계, 2단계는 사실을 전달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의견과 판단을 전달하는 단계, 네 번째는 감정을 표출하는 단계, 다섯 단계는 세상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오늘 참 날씨가 참 좋습니다. 굿모닝, 영어로 굿모닝, 그냥 상투적인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편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냥 상투적인 대화. 거기보다 조금 더 깊어지면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본 사건, 어제 내가 지하철에서 어떤 사건을 목도했다든지 그런 일을 사실을 전달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 깊어지면 자신의 의견, 내 생각에는 어제 그 사건이 이랬다라고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면 감정을 나누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어떤 감정,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고, 제3의 단계는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답을 얻기 위한 대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바란 거, 기대가 무너진 거 말하는 거죠. 감정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죠. 22절 A 부분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깜짝 놀라게 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슬픈 기색,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예수님과의 그런 동행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고, 이런 대화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 양육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깊은 대화를 하시고 말씀으로 또 양육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깜짝 놀라는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좋다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때로 책망하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합니다. 그것은 책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때때로 우리가 매질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왜 합니까? 우리가 때리는 게 좋아서 합니까? 아니죠. 아프지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는 선지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에게 기록된 창세기부터 시작된 여인의 후손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까지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다고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자기에 관한 것.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훈도 얻을 수 있는데 참 좋은 책이야, 참 깨달음이 많아, 여기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될 때 여러분은 성경을 바로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올 때까지 성경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 우리의 표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읽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왜 나를 안 사랑하나? 목사님이 왜 나를 안 사랑하지? 장로님이 왜 그럴까? 아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왜 내 빚은 탕감 안 해주는 거야? 왜 나 안 돕지? 나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이건 자기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주는 겁니다. 성경에 또 다른 하는 것은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나? 이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것. 이건 성경을 잘못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로 읽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교제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함께 식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나눈 걸 말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대화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제자 공동체 함께한 곳에 간 거 말합니다. 함께 어울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자기들이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을 원할 때 바로 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교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비싼 게 아니라 그냥 라면이라도 이렇게 먹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간 이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이들에게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까? 이들이 그만큼 대단한 자입니까? 몇 가지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수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벌어지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의 은사가 있는 것, 까먹음의 은사가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평상시에는 아멘하지만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면 성경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불신앙의 사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이 얘기를 했지만, 부활의 주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전혀 믿지 않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의심 많은 불신앙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소극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지 확인을 했는데, 이들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열심이 없는,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하는 소극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겁장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극적이고 무가치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듯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 변화하여지고 또 새로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또 다른 하나의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교제하고 예수님처럼 권면해서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